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세계사적 흐름을 좀 배우고 그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남유다죠, 그죠?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고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그리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스라엘의 독립,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 그래서 세워진 왕조가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말라기 끝나면 마태복음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캐톨릭 성도들은, 캐톨릭 신도들은 오히려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보다는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우리는 39권이지만 그쪽은 46권이에요. 그 46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39권이고 거기가 46권이거든요. 7권이 더 많잖아요. 이 7권의 책을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캐톨릭도 한참 뒤에 이 7권을 성경의 정경으로 넣은 게 얼마 안 돼요.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7권이 대부분 어떤 책이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는 신구약 중간사에 기록된 문헌이 7권이나 구약 성경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룩 1, 2, 3서, 에스더라서 우리는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은 성경책을 펴면 구약 성경 말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역사 의식이 우리보다는 캐톨릭이 조금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차이나게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구약 중간사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자기들은 믿는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 왕조를 이루었던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나오죠. 여러분, 지도만 한번 보시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바벨론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러니까 여러분, 이라크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거예요. 한때 세상을 호령했는데요, 바벨론이, 그죠?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이지만 이 바벨론이 언제부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신할 평지에. 그 고대 바벨론부터 역사가 이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자부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후세인이 미국에 두드러 맞고 쫓겨가서 그 끌려가기 전까지 자존심을 세웠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데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 페르시아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은 한 요 정도 있었죠, 그죠? 요 정도 이렇게 나라를 갖고 있었다면 메데 페르시아는 이렇게 빨간 선으로 해서 여기 리디아, 여기가 터키거든요. 마게도니아 일부까지 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애굽 전체하고 이쪽에까지 이렇게 리비아까지 이렇게 다 집어삼킨 나라가 메디아,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고레스 왕조,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세웠던 이게 바로 메데 제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리스는요, 요 정도 중동에서 멈추지 않고 인도까지 옵니다. 이렇게 인도 코앞까지 지금 말하는 무슨 스탄 이런 나라까지 다 집어삼켜서 동쪽으로 훨씬 더 멀리 왔습니다. 알렉산더의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고향은 바로 여기입니다. 마게도냐. 여기에서 군대를 출발시켜 가지고 여기를 다 집어삼켜서 인도 코앞까지 왔어요. 인도 코앞까지 와서 인도까지 가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건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환웅이 마늘 까먹고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고조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 이제 알렉산더가
여기 인도까지 삼키려다가 군대를 돌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33살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알렉산더가 아버지 필리포스 왕에게 왕권을 이어받고 한 번 울었어요. 한 번. 왜 울었냐면 아버지가 너무 많은 나라를 정복하니까 그럼 내가 왕이 돼가지고 정복할 나라가 없는데 아버지가 왜 다 정복하냐, 이래서 한 번 울었고요. 그리고 인도 앞까지 와가지고 한 번 울고 뒤로 돌아요. 여기까지 더, 알렉산더는 다 지구를 그냥 다 정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헬라 군대가 군인들이 만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여기 군대 출발할 때 애가 돌이었는데 지금 내일 모레 대학 간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만 정복 좀 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는 중에 이제 말라리아로 죽었다, 아니면 부하들이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 알렉산더가 나라는 엄청나게 정복을 해놓고 4명의 장수들에게 요 마게도냐 본토, 여기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 여기 소아시아, 그리고 터키 쪽, 이렇게 나라를 4장수에게 찢어가지고 나눠줘요. 결국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거죠. 목숨 바쳐가지고 정복해놓고 죽어요, 돌아오다가. 그래서 4장수에게 헬라를, 이 그리스를 나눠줍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톨레미, 이집트를 다스리던 톨레미 장군이 톨레미 왕조를 이루고, 이제 이 위쪽에도 새로운 장군이 왕조를 이루어서 서로 누가 알렉산더의 적통이냐를 두고 싸우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50년 동안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집트에서 여기 전쟁을 걸러 올라가면 또 이스라엘 지나고, 요 북쪽에서 이집트 치러 내려가면 이스라엘을 또 지나가요. 맨날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여자들 군대가 오면 항상 강간당하고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뭐 이런 일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게 150년이에요. 150년. 그러니까 말라기 때 보면 너희들 그렇게 나 섬기는 게 범패스럽니? 그럼 세상 나라 한번 왕들을 섬겨봐 하고 하나님이 잠시 손을 거두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자, 그러던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따디아스 가문이 일어나 가지고 잠시 독립을 이루고, 이제 그 사이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은 황제가 뭘 여기까지 다스립니까? 이 코딱지만한 땅인데 여긴 저한테 맡기시고, 황제는 황제 역할만 하시고 여기서는 세금 제가 잘 걷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걸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 그래서 요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다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헤롯은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합니다. 증축 80년 넘게 증축했다는 게 바로 이 사람이 환심을 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결국 미치죠. 왕권에 미쳐가지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 처도 죽이고 자식 여럿을 낳는데 왕의 자리를 누가 넘본다 그러면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이제 미치광이가 되다가 결국 죽고 나서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배가 다른 아들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좀 붉은색 있는 게 이게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는 아주 악한 자예요.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아켈라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저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할 때 태어나가지고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거주하는 중에, 여러분, 이집트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 지나면서 이스라엘에서 여긴 못 살겠다, 여긴 도저히 못 살겠다 가지고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는데, 이집트가 가까우니까 그리로 많이 내려갔고 거기다 성전을 아예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집트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그리로 요셉과 마리아가 갓난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분봉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켈라오는 성격이 더러운 놈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갔다 그러죠. 갈릴리로.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갈릴리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태어난 거는 여기 베들레헴인데, 근데 여기 보면 갈릴리는 색깔이 다르죠.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갈릴리고 요단강, 여기가 사해인데 요단강 건너편에도 초록색이 하나 있고 요 북쪽에도 갈릴리 지역에도 초록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의 동생인 안디바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헤롯 안디바, 본래는 안티파스입니다. 요 헤롯 안디바가 요 갈릴리 요쪽을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 베레아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죠. 예, 여기 사병치료의 기적을 행하는 곳도 바로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요 갈릴리,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에서 계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좀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유대 지역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까다롭게 적용해요. 반면에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질 만큼 조금 느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을 떠나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근데 안디바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 새끼라고 말하죠. 안디바를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디바가 어떤 놈이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얼굴이 너무 예쁜 거야. 미스 이스라엘의 진선쯤 되는 애인데 가문과 혈통이 있어요. 근데 빌립의 아내인데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했다가 어떻게 해요? 목이 나가서 쟁반에 올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순교한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여우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제 헤로디아가 왜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갔냐면, 헤롯 빌립은 정치적으로 야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보세요. 저 변두리 저 다스리면서 그냥 분봉 왕이면 만족하던 헤롯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 너같이 야망 없는 놈하고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헤로디아가 갈아탄 거예요. 헤롯 안디바로. 왜냐면 안디바는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웃겨요. 엄청. 세 아들이 다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흔듭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유언장 써달라. 아들들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씁니다. 내가 죽으면 내 맏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린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출발했어요. 황제에게.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 남겼는데, 황제요, 제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겠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 그리고 나니까 안디바가 아버지 나도 하나 써줘요. 그래가지고 또 써요. 그래서 황제를 또 찾아가. 그 뒤에 빌립이. 그러니까 황제가 보니까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언을 세 아들이 세 장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황제가 지혜롭지. 야, 천상 쪼개서 분봉왕으로 나눠 갖고 니들 다스려. 그래서 여러분,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했다가 우리 지금 아침에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가 6월절만 되면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게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오늘 아침에 세 번째 6월절 살펴봤는데, 보통 이 갈릴리에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여기는 붕 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저 구약에 보면 사마리아는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아수르가 여기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때 이 지역에다가 여러 인종을 다 갖다가 여기 살게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지나면서 사마리아는 혼혈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 내려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BC 400년에 한 번, 그리고 200년경에 한 번 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그리심산이 뭐예요? 모세가 축복의 말씀을 선언했던 요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성을 지냈던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야곱보다 크냐, 당신이 선지자보다 크냐, 그리고 나서 아이고 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냐, 이젠 끝났다. 내가 오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갔느냐? 절기가 되면 보통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국경을 넘어 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여기서 요단강 건너 가지고 여기 베다니, 그다음에 벳박에는 없는데 여기 베다니 다음에 벳박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안 가요. 안 가. 이방인보다 우리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요, 들어가면 들어가서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신발하고 옷을 그냥 팍팍 털고 나옵니다. 재수 없다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애써 안 가요. 아니면 이렇게 유대 광야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급적.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작정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요 여자 구원하시려고. 그 여인 때문에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아침에 잘 듣고 있죠? 재밌죠? 이런 배경을 그래서 알아야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읽혀집니다. 자, 이렇게 분봉왕 헤롯 대왕이 죽고 3명의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는 요 이스라엘이 아주 작지, 아까는 컸죠, 그죠? 이렇게는 이제 크게 보였는데 세계 전체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로마가 이렇게 다 아프리카 전역, 유럽까지. 예, 지금 뭐 여기 다 유럽 나라가, 동유럽이 이쪽이구나. 유럽 국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영국만 여기 앞에 있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의 종교적인 배경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유대 종파 중에 누가 나와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이 있기 전에 그들의 기원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구약 중간사 때 우리는 거룩한 자다, 신실한 자다라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종교라고 봐야 될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거룩한 자의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하시딤이 이렇게 결성이 됐어요. 결성이. 그런데 이제 여러 전쟁을 치르다가 하시딤이 이렇게 와해됩니다. 와해되면서 이렇게 여러 분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부활 천사 영 내세 심판을 믿는, 요건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죠. 부활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영 내세, 그죠? 천국 지옥 믿잖아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요걸 잘 이용한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붙들렸을 때 나는 부활하고 천사하고 영하고 내세를 다 믿어,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거 우리 편이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나눠져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저거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바리새파는 아무리 봐도 우리 편 같다 그러고 바울을 살리려고 들고, 이게 바울이 요런 그 종교적인 갈등을 아주 참 지혜롭게 이용한 건데, 대중의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 4,000명. 여러분, 이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알력이 얼마나 심했냐면 신구약 중간사 지날 때 그 중간사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스몬 왕조 가운데 어떤 왕조는 사두개인들하고 친했고 어떤 왕은 바리새인하고 친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함이 심하니까 어느 날은요 8,000명 가까이 바리새인의 혓바닥을 다 뽑아가지고 왕이 십자가에 다 걸어놓은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신구약 중간사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당연히 우리처럼 뭐 기독교 안에 감리교 있고 장로교 있고 순복음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 갈등이 얼마나 심화됐는지. 자,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죠.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독의 후예다. 그래서 사두개라고 말하지만 사독가이라는 말이에요. 사독가이. 우리야말로 사독의 후계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여러분 예수님 성전 들어가서 성전 뒤집어 버렸죠, 그죠? 왜냐하면 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활 천사 내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하고 아주 친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 이거 메시아가 와가지고 언제 우리를 독립시키냐, 언제 우리를 구원하냐 이랬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로마가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누가 부정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로마에 잘 보여야지, 친하게 잘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완장 타고 다닌 거랑 똑같아요. 사두가이들, 사두개인들이. 그러나 성전의 권력은 이 사람들이 꽉 쥐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왜 에세네파가 나왔냐면, 사두개인들이 그런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을 하자 일부 신실한 유대인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성전 가서 예배 안 드려 하고 광야에 굴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필사하고 밥 먹듯이 금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탄생을, 출현을 예언할 때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다. 제가 요세푸스의 역사책 읽어보면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의 일상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사두개파가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에세네파 사람들이 마귀 새끼가 장악한 성전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 고 광야로 이 사람들이 갔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데, 지금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약간 금욕주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너 며칠 금식했냐 막 이걸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굶어 죽었어요 다. 결국에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에세네파의 교리가 뭐냐면 집단 노동하고 집단 기도하고 필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그래도 꽤 갔거든요, 여러분, 에세네파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어갔느냐? 이스라엘 가가지고 고아나 이런 아이들을 다 주워다가 에세네파들이 키웠어요. 광야에서 집단 노동을 해가면서. 그건 가능했어요. 결혼은 안 됐는데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그게 여러분 그 1900 몇 년에 한 목동이 이렇게 양치다가 동굴 보여가지고 이렇게 돌 던졌는데 안에서 쨍그랑 소리 나서 가보니까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 성경이 기록된, 그게 아주 그냥 획기적인 성경이 발견되는, 사본이 발견되는 아주 사본하게 획을 긋는 사건이 된 게 바로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런 동굴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성경 필사를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유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곧 에세네파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자,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사내들인 소속의 재판관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이 하시딤의 후계자들로 열심당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없다. 로마 황제와 군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항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독교 분파에도 우리 장로교로 보자면 기장. 그래서 옛날에 군부 독재할 때 기장층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갔다가, 그죠? 문익환 목사님 더 넘어갔다 들어오고, 이분들이 다 기장측이잖아요, 그죠? 사회운동하고 나가서 저기 팔짱 끼고, 제가 어렸을 때 뉴스에 나온 거 잘 기억나거든요. 팔짱 끼고 걸기대회 하고 이런 분들이 다 기장측이었어요. 저기 예장측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든 또 전두환 가가지고 안수해주면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서 또 조찬 기도회를 또 드렸어요. 어쨌든 예장 측은 또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갔고, 기장은 안 된다,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하자. 누가 맞느냐? 누가 맞는 건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런 교단의 특색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열심당원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다. 자, 에세네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의 은둔 생활하면서 성경 필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6 종류의 유대 종파가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다면 신약은 복음과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아주 핵심이죠, 그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하면 이게 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아침에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거니와 할 때 그 성경은 여러분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신약이 없는 거예요. 구약도 39권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39권으로 확정된 건 AD 90년 얌리아라고 하는 유대에서 확정된 걸, 유대인들이 확정된 걸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구약만 있었다라는 거. 자, 신약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메시아. 여러분,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뭐죠?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 누가 틀리면 뭐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헷갈려요? 예. 그 정도는 여러분 알아셔야 돼. 저도 뭐 청년 때 몰라 메시아. 목사님 어떤 날 설교 때 메시아라고 말해놓고 어떤 날은 그리스도로 왜 두 분 얘기하나 막 한때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누굴 믿으라는 거야? 성부 얘기했다, 성자 얘기했다, 뭐 제가 초입에 그랬거든요. 성령 얘기했다가 뭐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막 메시아라 그랬다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누굴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 어느 날은 메시아라 그랬다가 또 신약 설교 때는 그리스도라 그랬다가 그럼 메시아가 누구? 메시아가 큰 분이요? 그리스도가 작은 분인가? 막 한때 이랬다니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용어. 자, 두 번째요, 시작.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은 언약의 새 언약의 공동체인 뭐다? 교회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렇게 많이, 특별히 서신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204번이나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제 읽기 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것이, 여러분 복음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서보다 늦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연대기로 배열한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는 그것보다가 더 뒤에,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주후 50 몇 년경이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왜 앞에 나와 있고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뒤로 가 있느냐? 서신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쓰신 기록이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게 기록되어도 복음서 4권이 앞에 있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사복음서를,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요 핵심적인 것만 볼까요? 예, 마태복음은 여기 보시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 그리고 대상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귀담을 만한 족보부터 1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3년인데 그 공적인 생애에 대한 기록이 4권이라 그래서 한 권만 찝어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면 그 복음을요, 그 대상자에 맞게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기록한 거니까 4권을 함께 보면 유익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강조점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고 송 28장이고 마태. 여러분 그 마태의 본명이 뭐죠? 레위죠, 레위. 히브리 이름으로는 레위, 그죠? 야곱의 아들 레위,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세리였죠, 직업이, 그죠? 그래서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대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앞에 잠깐 태어날 때 시대적으로 기록하고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낼 때 시간 순이고 그 사이는 다 그냥 사건하고 설교 중심으로 마태는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시간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초기의 시간순, 끝에 한 주간 공생의 고난주간 시간순이고 나머지는 그냥 설교로 묶어놨다,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사생애,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인데요. 자,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노래가 나오는 천국은 마치.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에 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기다렸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한다.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진짜 간단하게 짧게 했는데도 7분이기 때문에 많이 못 보지만 각 장별로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의 족보 1장, 예수님의 태어나심 2장,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제 4장에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이제 공적인 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전체가 예수님의 한 5편의 설교로 묶여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만이 전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균형 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은 복음서만 좀 읽어보세요. 복음서만. 그리고 복음서를 많이 읽다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냐면 내가 읽는 본문에 위에 보면 요 마태복음의 요 사건이 요한복음 어디에도 있고 마가복음 어디에도 있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서 보세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가 첨가돼 있고 뭐가 하나 더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아주 다각도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여러분 복음서 4권이잖아요. 4권 중에서 부활 사건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복음서 4권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4명의 복음서의 기자가 다 중요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실렸으니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해도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꺼냈다는 건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만.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그냥 마태, 마가, 누가만 성취를 읽고 요한복음 흘려보내면 어린아이가 그 5개의 물고기와 2마리 5개의 떡과, 아무튼 제가 안 내는 거니까 몰라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는 건 요한만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한이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도 예수님이 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딱 사도 요한이 간파했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하신 말씀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중, 예수님의 심중을 잘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꺼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하면서 헌신을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거기엔 어린아이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메시지 중에 어린아이의 헌신을 메시지의 중심에 놓는 건 곤란해요. 어린아이의 헌신이 핵심이라면 요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마태에도 어린이가 꺼냈다, 마가에도 누가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만 기록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를 기록할 땐 어린아이가 드린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 이걸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균형 있게 보면 너무너무 유익함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은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족보가 기록이 되죠. 족보. 자, 마태복음 1장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한번 잘 보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족보도 상당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 족장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들을 교육했고 모세 너에게는 내가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과 관련된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 내가 나를 너에게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침에 계속 설교 듣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내가 뭐뭇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할 때 내가 뭐뭇이다, 이게 구약의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소개하신 그 이름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자, 봅시다. 족장 이후에 유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러니까 이제 착한 분들이 유다의 아내가 다말이구나. 이건 이제 성경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여인의 이야기를 마태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냥. 유다 지파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인데 며느리하고 잠자리했다, 이걸 내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뱀의 머리를 밟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러분 이 살몬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보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예요? 그렇죠, 기생 라합. 그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잖아요. 요 라합이 살몬과 또 다른 정탐꾼들을 자기 집 위에 3대 아래 숨겨져 가지고 살려줘 가지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요 막걸리 따르던 그 몸 팔고 막걸리 따르던 여인이 그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 라합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창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도 너무 쉬워요. 자나예요, 자나. 또 남자랑 자나? 히브리어가 그래. 히브리어 창녀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자나예요, 자나. 근데 여러분 창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달라요.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가 있고 직업 창녀가 자나인데 이 라합은 이쪽 자녀예요. 이쪽 자나예요. 직업적인 창녀를 말해요. 그런데 직업적인 창녀가 얼마나 듣는 귀가 있는지 보세요. 보는 눈이 있고. 오가면서 막걸리 따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내오는데 뭐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을 박살내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걸 다 듣고 야 이거 저쪽 편에 서야 되겠는데. 그래서 라합을 통해 누가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잖아요. 빨간 창에 빨간 줄이 내려진 그 집은 멸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막 전심으로 예배에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술집에서 막걸리를 따라도 듣는 거 다 듣는 사람이 있어. 믿음은 들음으로야. 믿음은 역시 들음으로야. 성경은 진리야, 진리. 자, 여러분 이게 족보도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족보가 내용이 많아요. 자, 봅시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보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룻이, 그죠? 오벳, 그다음에 이새,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 다음에 왕정 시대로 건너갈 때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자, 다윗은 또 한 번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이 마태가 똥을 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니 예수님의 그 위대한 조상인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남의 남자, 그 다른 남자의 마누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 역사가 얼마나 지저분맞고 더러웠는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인간사에서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잘 지켜내셨다.
자,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예, 아비야는 이때 아사를 이제 낳고 나라가 아사는 분열되었었죠.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여러분 이 우시야가 죽을 때 히스기야가 활동했다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오잖아요.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 아하스가 정신 나간 아하스고 히스기야는 선언왕이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예,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아주 극악무도한 통치를 하면서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톱으로 쓸어가지고 죽인 놈입니다. 이놈.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겠다는 확정을 해버린 거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텀이 끝나는데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족보를 못 깨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여고냐는 여호야긴인데요. 여호야긴은 2차 포로기한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에 지금 4개의 왕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족보를 몇 왕을 뺐어요. 빼고 뭐에 맞췄냐면 14세 맞췄어요. 일부러. 왜 그랬는지 보세요.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까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족보도 또 14세 의도적으로 맞춥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재밌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또 14대인데요. 뭐가 재밌냐면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부계 아버지 이름으로 낳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여기서 이제 확 바꿔주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와요. 왜 내가 몇 왕들을 빼고 14세 다 맞췄느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원래 14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일부러 14라는 숫자를 맞힌 거예요. 왜냐하면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는 숫자 값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역 1, 니은 2 하고 숫자 값이 있는데 다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숫자 값을 매겨보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14으로 외쳤는데 맞췄는데, 왜냐하면 예수야말로 14 다윗의 후손이다, 14 다윗의 후손이다, 14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걸 3번이나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낯선데 유대인들은 이런 걸 보면 그냥 금방 알아차립니다. 네, 금방 알아차려요.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니까 아 그래도 참 약혼까지 하고 자칫 잘못하면 임신 소식이 들려져서 마리아가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요셉이 그걸 무마하려고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그래도 참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라는 건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냐하면 약혼자인데 잠자리를 안 했는데 약혼자인 마리아가 배가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도 유다 지파, 마리아도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 집안의 족보가 나와요. 마리아. 그러니까 유다 족보로 쭉 오다가 마태복음 1장은 요셉으로 가는 거고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또 나오죠. 거기는 쭉 같이 오다가 유다 지파에서 마리아 집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유다 지파, 요셉도 유다 지파. 단 요셉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뭐 아내가 몇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마리아도
뭐 이렇게 후처처럼 취한 것 아니냐. 나이 차가 워낙 많으니까. 왜 이후에 보면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마도 조실부모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예,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요셉은 마리아가 해코지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려고 그냥 저기 약혼을 무효화시키고 조용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개입한 거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여기 성령으로 된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거 이제 예슈아라고 그러잖아요. 예슈아.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슈아라는 이름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호쉐아도 예슈아예요. 여호와가 구원자. 호쉐아도 예슈아하고 같은 말이고요. 더 가까운 똑같은 이름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슈아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이제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에다가 여자를 붙여주죠. 너는 그냥 구원자 아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게 예슈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그 예슈아와 신약의 예슈아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땅 정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할 기업으로 주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너희에게 줄 자이니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남아 있어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 예언의 성취를 강조한다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과 같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죠. 이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느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 관주에 기억해 놓고 따라가 보면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게 어디에 있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예고는 이미 예수님 탄생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구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설교할 때도 그냥 그걸 임마누엘로 막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당시는 아하스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텐데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유다에 보냅니다. 이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해. 우리로 말하면 남한을 북한하고 중국이 합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남한의 대통령이 아하스였다니까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범죄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안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봐. 그랬더니 믿음 없는 아하스가 징조도 안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의 징조였습니다. 그 당시로 보자면 어떤 게 임마누엘이냐면 아하스가 살고 있는 왕궁에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여자가 있어요. 이건 처녀는 아닙니다. 결혼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저 때쯤 돼서 성인식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10대 초반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주세요. 근데 아하스 왕이 그것도 안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은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기 위함이고 나 여호와는 이런 징계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자인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안 돌이켰다니까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지금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무래도 우리를 버리셨나 봐. 왜?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 페르시아가 끝나고 그리스가 끝나고 로마가 끝나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나.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정서가 이스라엘에 팽배할 때 예수가 오셨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 2장 좀만 더 봅시다. 2장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요 헤롯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 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여기 이거 신학 박사나 무슨 석사 받은 박사 아니고요. 여기서 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운을 치는 점성술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는 의학이나 과학은 다 이런 점성술사들이 봤습니다. 별의 기운하고 이런 걸 보고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면, 지금은 이제 망원경을 보고 하지만 그때는 천체를 보고 역사를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러죠. 이것도 이제 성경의 용례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등진 쪽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 어디로 나가요? 동쪽으로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동쪽은 성경의 용례상 실제 동쪽이 있고, 그리고 그 실제 동쪽 안에 용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동방에서 박사가 왔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 멀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서동한지라. 이것 때문에 이제 헤롯 대왕이, 아니 내가 황제,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윤호를 받아가지고 내가 조공을 얼마나 갖다가 바치면서 여기 분부망을 해먹고 있는데 어떤 놈이 또 왕이 또 태어났대. 유대의 왕은 나 혼자여야 되는데 하고 헤롯이 가뜩이나 이 왕에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리면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미치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라는 왕이 태어난다고 저 동방에서 뭐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죠.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위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에 나와 있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말씀이죠.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헤롯 대왕이 진짜 궁금해서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거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아유 멀리 동방에서 오셨네요. 저도 경배 좀 하게 어디 계실까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미가서의 예언을 설명해 준 거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모든 일을 알려주시오.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시에는 왕에게만 바치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면서 헤롯 대왕에게 알려주지도 말고 온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래서 이제 요셉이 갓 태어난 예수님을 안고 아내 마리아와 함께
이 좀 안타깝죠. 그 마리아가 산후조리원 들어가야 될 딱 시간인데 산후조리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로 그 애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먼 이집트로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도 또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동창이 없어. 동창회를 못 갔다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린 동창회라도 가잖아. 이게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여러분, 동창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진짜 가끔마다 천안에 있는 제 친구 한 번씩 만나는데 동창이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예수님은 동창이 없어. 동창이 2살 다 죽여가지고 2달 밑으로. 이 못된 놈이지. 예수님은 동창을 다 죽인 놈이에요, 이놈이. 예수님이 그래서 쓸쓸히 자랐어요. 예수님이 형 아니면 동생밖에 없었어, 그 동네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자, 봅시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 말씀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공생의 모든 사역이 예언대로 되지 않은 게 없어요. 예언대로 되지 않은 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놀랍게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베노니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리를 요셉이 가요. 그 죽은 묘지가 있는 도로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옛날 라헬이 자식을 낳으면서 울었는데 그 울음이 먼 훗날 보니까 처량한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고 이미 울은 거였다라고 예언의 성취로 또 보는 거예요, 이게.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야, 헤롯 대왕 뒤졌다. 이제 너 올라가도 된다. 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여기 나오죠. 올라갔는데 헤롯 죽고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아켈라오가 아주 고약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안 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것마저도 또 뭐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의 그냥 실제세요. 실제 말씀의 성취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봅시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해가면서. 그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 있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었다고요?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극악무도한 정신 나간 아하스가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400년이 지나도록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환경이 떠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큰 소리로 함께 한번 부르면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왕 정신 나간 아하스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때로부터 750년이 지난 때에도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끝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임마누엘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한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형편없어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범죄할 때에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족보부터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과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주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주로 섬기며 주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준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참 주인과 왕으로 모시며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주권을 성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삶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주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이제 명절을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가족의 구원과 신실한 믿음을 위해서 함께 한번 이 시간은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 비전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친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과 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여 갖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고 갖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날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날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년이라는 긴 암흑의 시간을 끝내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여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십자가의 사랑 증거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영혼들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과 공적인 생애는 그 전부가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누가 예수를 닮은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뒤쫓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삶에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저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되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